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은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있었던 복잡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 상황을 이해할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고 공동체 전체를 근심으로 몰아넣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의 공격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음과 사도성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를 지지한 이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는 그 편지로 일깨움을 받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도 상처를 입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판결 뒤에는 오만한 성취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회복의 능력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나게 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말하였지만은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여러 사람이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떠한 문제였는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또 교회 공동체가 고통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바울 자신에게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6절에 살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벌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치리했다, 그에게 징계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한 이에게 있어서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잘못을 일깨워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퀴로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다 라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임을 드러낸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감싸 주어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사탄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속셈은 바울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속셈은 아마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이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모든 그 지체들이 이 사람을 향한 그 잘못을 행한 이 사람을 향한 그 시선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벌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이에게 첫 번째 충분한 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시선과 눈빛 속에서 그를 향한 정죄와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잘못을 행한 이 사람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비판과 시선 그리고 그런 눈빛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을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질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제 그만 그를 사랑으로 감싸 주어라. 안아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교회 내 분쟁과 갈등
그리고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 내부 분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져 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또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충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일깨워주고 그리고 잘못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러한 잘못에 짓눌리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잘못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벌을 내려주는 것도 사랑을 품어주는 것도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승리한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분쟁 가운데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실수 또는 누군가의 잘못,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여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직장 사람들과 또는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필시 누군가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관계에 서먹해진 관계를 내가 먼저 화목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먼저 화목하게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 용서해 주어라, 먼저 다가가라, 그를 위로해 주어라, 그의 아픈 마음과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안아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을 긍휼하게 여겨주고 또 내가 먼저 화목함을 위해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과 어린이날 좋은 날을 보내면서 혹 돌아오는 길에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이 좋은 날 가족들과 조금 말다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먼저 미안하다 전해주고 또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직장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진 분이 계시다면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